아브라함이 마므레를 떠나서 블레셋 땅인 그랄로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이주한 원인이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기근이 들었다, 또 새 족속이 침입했기 때문이었다, 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해서 두려워서 그것으로 이주했다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정확한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랄로 가서도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후궁으로 취하게 됐습니다. 아브라함은 또다시 자기 아내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해서 애굽 왕에게 빼앗겼습니다. 그때하고 24년이 지난 지금하고는 너무나 많이 달라졌습니다. 가장 많이 달라진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그때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시작했을 때고 지금은 무려 24년 동안이나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했던 때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어렵담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의 믿음이 대단히 성숙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옛날 24년 전에는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 해도 좀 이해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24년이 지난 지금은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그의 믿음도 성숙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불행하게도 24년 전과 똑같이 그는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했고 그리고 결국 그의 아내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실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숙한 모습을 드러내야 할 믿음의 사람이 그렇지 못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결과는 자기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는 다른 남자에게 무참히 짓밟히도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찌 이런 남편을 좋은 남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좋은 남편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기 목숨을 잃더라도 자기 아내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서는 믿음의 대장부다운 모습을 그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참으로 얼마나 치졸하고 비겁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정말 겁쟁입니까? 어떻게 이런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습니까? 절대로 이런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는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행위로는 그 누구도 어렵담을 얻을 육체가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지킴으로 어렵담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렇다면 이 세상 그 누가 행위로 어렵담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렵다고 해주십니다. 믿음으로 어렵담을 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 증거가 나타나게 됩니다. 물론 100%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 수 없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삶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 그는 믿음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조카 롯과
그 불화가 생겼을 때 그는 기꺼이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는 자기의 목숨을 걸고 자기 조카 롯을 구해냅니다. 그리고 전리품을 받았을 때도 정말 실오라기 하나 취하지 않습니다. 모든 재물들을 기꺼이 내려놓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난번에 18장에 살펴봤듯이 아브라함은 자기 집 앞에 온 나그네들을 정말 송아지까지 잡아서 겁진하게 대접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는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했을 때 그는 믿음으로 그 아들까지 바쳤습니다. 이와 같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지켜서 그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없지만,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그 행함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증거가 드러난 그 믿음이 바로 참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오늘 본문 말씀은 정말 우리들에게 큰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자, 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우리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가를 정말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습니다. 만일 믿음의 모델로 세운 아브라함이 완벽하게 살았다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완벽하게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실수하고 넘어집니까? 아마 여러분도 저도 지난 과거의 삶들을 돌이켜보면 넘어지고 실패하고 우리가 그럴 때가 참 많았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모델인 아브라함이 완벽한 삶을 살았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역시 우리와 똑같이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허물도 많았습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만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도 세상적인 방법을 쫓아 살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만 반복해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반복해서 죄를 짓고 잘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형편없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 되게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소망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자, 허물 많았던 아브라함을 위대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듯이 오늘날 우리도요, 허물이 많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정말 멋진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삭을 낳아야 할 몸입니다. 자, 그런데 그랄 왕과 함께 동침을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그 애굽에서 사라를 빼앗겼을 때는요, 그래도 그때는 사라를 통해 이삭을 낳을 것이라는 약속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내 안에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게 될 것이고 그 이삭을 통해서 내가 언약을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자, 이런 사라와 그랄 왕 아비멜렉이 동침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하지 않게 되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자, 이런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자신의 말씀대로 이루지도 못하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왜 믿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완벽하게 이루어 가시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자, 아브라함에게는 그러나 해결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속수무책이었죠. 자,
자, 이 심각한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기를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결하시죠? 하나님께서 밤에 꿈속에 아비멜렉에게 들어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해결하지 못할 방법이 없습니다. 자, 꿈을 통해서도, 꿈속에 나타나서도 얼마든지 해결하실 수 있으십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죠.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제 아비멜렉이 자기는 깨끗한 마음으로 사라를 취했습니다. 자, 이 아브람도 그렇고 사라도 그렇고 모두가 누이 동생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취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나도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막아 범죄하지 못하게 한 것이다. 자, 그래서 이 사라를 속히 돌려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내게 속한 자가,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비멜렉이 후궁으로 취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날 밤에 얼마든지 동침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일인지 아비멜렉이 동침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에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동침하지 못하게 어떻게 했다고요? 막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6절에 보니까 하반절 쪽에 말하죠.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범죄하지 못하게 막았다 이 말은 다른 의미로 말하면 억제하셨다 이런 말입니다. 누가 그렇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으로 하여금 사라와 동침하지 못하도록 제재했다, 억제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주석가들은 그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아마 이 아비멜렉의 생식기에 질병이 있게 하셨을 것이다 이렇게도 해석하더라고요. 물론 그것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지만 어쨌든 그 마음에 동침하지 못하게 하는 마음을 주셨고 결국 그는 아무런 이 사라에게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못할 일이 없으시잖아요. 여러분, 아비멜렉의 꿈속에 들어가서도 그를 제지하지 않습니까? 그를 전혀 그렇게 못하도록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마 후궁으로 취해갈 때부터 막으셨을 것입니다. 못하도록. 그리고 아비멜렉이 꿈속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그는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모릅니다. 아마 기절할 정도였을 겁니다. 얼마나 두려웠었는지 몰라요. 이제 다음날 아침에 자기 신하들을 불러놓고 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자 그 얘기를 듣는 모든 신하들도 두려워떨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비멜렉이 아브람을 불러서 아주 호되게 책망을 합니다. 9절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이게 내게 합당하지 않은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이 말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 일을 네가 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죄를 짓게 하고 그 민족을 망하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정말 사실은 누가 누구를 책망해야 되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요, 믿음의 사람들이 불신자들 책망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바뀌어서 지금 아브라함은 불신자로부터 꾸중을 듣고 있잖아요. 책망을 받고 있잖아요. 네가 어째서 그랬냐? 네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을 내게 행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하면 부모님이 욕을 먹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잘못하면, 아브라함이 잘못하면 하나님께 욕을 돌리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끄러워서 정말 얼굴을 못 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정말 바뀌었지 않습니까? 예,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국민으로부터 많은 참 책망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요, 온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았단 말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해 주셨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는요, 자, 우리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국민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있지 못합니다. 예, 그래서 성도 수가 점점 줄어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들에게 큰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저질러 놓은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죠. 우리는 아브라함을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이 정말 대단하다고 칭송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 그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은 절대로 믿음의 조상도 될 수 없고 그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까? 그는 그 당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그런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합니다. 전 세계를 복음화 시켰던 사도 바울이 한 고백이죠. 이 고백이 모든 믿음의 사람들도 한결같이 하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하나님을 전혀 몰랐던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자, 우리가 주님을 믿지 않았던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되고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그 어떤 누구도 행위로서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참 우리들에게 크나큰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처럼 위대한 믿음의 조상도 이렇게 넘어지고 실수하고 잘못도 저지른다는 것.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위대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줬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크나큰 위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정말 우리도 넘어지고 실수하고 부족하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참 살아올 때 허물이 많았지만 그런 우리들도 얼마든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허물이 많으시죠? 저에게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정말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오늘 본문에 그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도 그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달라고 우리 함께 우리 통소로 기도하겠습니다.